2025년 5월, 매년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2025년 5월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예년과 다른 마음과 감동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제는 점점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과 새벽마다 밤마다 새벽과 밤으로 가정 구원을 위하여 또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는데 지난 주간에 저는 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 미래에 대한 책이죠. 엘빈 토플러는 수많은 수십 권의 저서를 기록을 했죠. 이 책은 1970년에 쓴 책이에요. 한국어로는 86년에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 이미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전망을 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미래는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어지는 시대. 노트북, 아이패드,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는 이미 50년 전에 쓴 책이니까 지금 우리는 AI 시대에, 로봇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동차도 이제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발달한 문명의 이 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산업화 시대에서 이런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가는데 이 변화의 과정이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혼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젠더 이슈라든지 그리고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보편화된 세상, 비진리가 진리의 그 이념을 뛰어넘는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비진리가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런 가치관의 혼돈 속에 살아간다. 완전히 뒤바뀐 세상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깨어지는 가정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가정이 해체되는 이유는 공해, 질병, 생각지 못한 사고, 이러한 일들로 가정이 무너져 내린다. 근데 이에 더하여 이제 점점 음란한 세대, 불륜, 요즘은 마약, 중독, 게임,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점점 더 파괴되는 그 시간들이 가속화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정말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최소 단위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하나씩 둘씩 노화되거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포가 살아나고 건강해지면 우리의 건강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최소 단위인 가정들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국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면 국가는 다시 건강한 국가로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정에 4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최소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에 대한 걱정, 염려가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기능의 회복. 두 번째는 교육적인 기능. 우리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땅 팔고 집 팔고 논 팔아서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정말 많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봐도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오늘 가정 안에서 건강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이 오락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게임하는 그런 오락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즐거움, 서로에 대한 기대, 서로에 대한 사랑, 충족, 만족, 나의 아내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충족되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필요를 어떻게 뜨겁게 간절하게 느낄 수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의지, 또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요, 종교적인 기능.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 해석하면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캐릭터가 다 달라요. 요즘은 이제 개인주의, 개별주의. 옛날에는 큰 방에서 식구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우리 다 잤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각자 도생이야. 집에 들어와도 방에 들어가 뭐 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양함 안에서도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공통 분모는 뭐다? 믿음이다. 신앙이다. 아멘. 가정 안에서 공통 분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계속 외쳐댈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엘빈 토플러의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충격, 그리고 사회학자들의 이런 관점, 분석, 그리고 어떠한 가정이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일까? 성경에 여러 가정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저는 욥의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었다. 골고루 이 4가지를 잘 갖춘 가정이 바로 욥의 가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건강한, 아멘,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만족과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욥의 가정은 어떠한 것을 갖추었을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의 재산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도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유력한 유능한 사람이라. 제가 이 욥의 소유를 지금 현대 가치로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양을 이렇게 잘 쉽게 접할 수 없죠. 근데 양을 구글에 들어가 찾아보니까 한 마리당 약 30만 원 정도. 그러면 30 곱하기 7천 하니까 21억 원이야. 별로 안 놀라죠? 자, 낙타도 찾아봤어요. 구글링을 했죠. 자, 낙타는 US 달러로 1,000불에서 2만 불까지 하더라고요. 낙타가. 근데 이걸 에버리지로 잡으면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면 낙타가 3,000마리였으니까 200만 원으로 치면 얼마예요? 60억 원. 소가 500결이라고 했는데 500결이라고 하는 것은 2마리 한 쌍을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럼 1,000마리죠. 그러면 소가 이것도 찾아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000만 원에서 약 2,000만 원 그 사이 정도가 되는데 1,00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그리고 암나귀, 낭귀. 이 암나귀도 찾아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돼요. 500마리였으니까 10억 원. 합이 최소 약 200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였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부의 경제적인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돈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돈 없는 가정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많이 있다 하여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 하여 내가 불행한 것도 아니다. 자, 근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넉넉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약속해요, 여러분, 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욥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구나. 먼저 여기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시. 첫째, 주님 이웃을 구제하겠습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주 예수께 처음 시작했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고 제가 예언을 했잖아요. 어떤 예언?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굶어 죽지 아니하리라. 다만 우리가 정말 좀 더 있어서 남 앞에서 우쭐대고 떵떵거리느냐, 아니면 좀 덜 가졌다고 하여 마음이 좀 위축돼, 그 차이일 뿐이야. 근데 여러분, 많든 적든 우리는 악으로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자. 자,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아굴은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굴은 내가 가난하여 혹시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을까? 혹시 내가 너무 물질에 넉넉함이 있어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을까? 타락하고 방종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그것이 아굴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 주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이 주님, 만물이 주님 손에 속해 있죠. 달려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 적은데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실은 믿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근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취합시다. 여러분, 가정 안에 경제적인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의 가정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하나님 제1주의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4절,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할렐루야죠. 다복했습니다. 다산의 가정이었습니다.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5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이 자녀들을 가르친 것을 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아주 우애가 있었다. 결속력이 좋았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함께 자란 형제 자매들, 또 지금 생존해 계신다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희 남매 10명은 생일 때마다 꼭 한 자리에 모이거라. 그 모임에 빠지지 말아라. 가족 간의 결속력을 잘 강조했어요. 두 번째는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이 잔치였어요. 여러분, 즐거웠어요. 모일 때마다 잔치를 베풀어라. 맛있는 음식을, 그리고 집에 헤어질 때는 이제 또 좋은 선물을 주어라. 형제들이 모일 때 정성껏 대접하여라. 아멘이에요. 세 번째는 그 모임이 경건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도를 지나쳐서 혹시 이성을 잃고 세속적인 모임으로 만들지 않았나? 세상 노래 부르지 않았나? 그래서 엄마 아빠 모르게 몰래 술 먹지 않았나? 응?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숫자에 맞춰 짐승을 잡아 뭐 했대요? 번제로 드렸대요, 여러분. 아멘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제1주의.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행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나질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욥의 범사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와 같은 화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4형제가 계셨어요. 위로 큰아버지가 계셨고 밑으로 작은아버지 2분이 쌍둥이. 근데 큰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우체국장을 옛날에 하셨고,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작은아버지 쌍둥이신데 이제 한 분이 전사를 하셨어요. 전사.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만 이제 생존해 계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자랄 때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참 좋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요원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부모가 왕래를 하지 않으니까 사촌들끼리도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사촌들끼리, 이종사촌들끼리 참 가까운데 우린 그렇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술을 배우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술만 먹으면 작은 집을 가는 거예요, 제가. 술만 먹으면 그냥 가지 않아. 돼지고기 한 근 사가지고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한테 혼날 각오를 하면서도 왜 우리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왜 우리 사촌끼리 사이가 안 좋게 만들었냐고. 술만 먹으면 찾아가는, 술만 먹으면. 그랬더니 결국은 여러분 화해가 되셨어.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간 거죠. 군대 가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생각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 갈라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아멘, 화목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욥의 가정은 자녀들끼리 생일을 잘 챙겼는데 부모의 생일을 챙겼을까요? 안 챙겼을까요? 당연히 챙겼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까지 하면 12명이야. 1년에 12번 생일 잔치를 한 거죠. 잔치 끝날 때마다 한 명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년에 12명 생일을 치르고 12번의 번제를 한 거니까 예배만 몇 번 한 거예요? 144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린 가족들이 모임을 갖고 그냥 좋은 곳으로 끝나요. 그 감정이 좀 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는 내가 또 만나나 봐라. 그럴 수도 없잖아, 있더란 말이죠. 근데 오늘 욥의 가정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자녀들을 욥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신앙을 교육했다.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욥의 가정, 욥의 신앙을 우리 가정에 좀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대대손손 복의 복을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가정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영적인 유산들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10살짜리 초등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엄마를 따라서,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죠. 근데 이 아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금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 사단이 어떻게 이 매스미디어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참 스마트폰이거든요. 이게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많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인성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찾아서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틀어주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10살짜리 아이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한번 좀 읽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고 있는 재아를 자랑합니다. 우리 재아가 몇 주 전에 가장 좋아하는 주짓수 학원
수학학원이 본인이 전도하는 시간과 겹쳤었는데 전도해야 한다며 그 학원을 포기하고 전도 시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과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게임을 지우고 가요도 듣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귀한 아들 우리 재아가 결단한 것과 성령의 불 받아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는 영적 군사로 자랄 수 있도록 더욱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5월 1일부터 스스로 5월 달을 준비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스마트폰, 유튜브, 이 온라인 게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가정이 나빠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잘못돼서가 아니다. 세상에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 수렁으로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다. 애들뿐만이 아니야. 여러분, 부모가 집에서 뭐해? 맨날 이거 보고 있는 거야. 뭐해? 드라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 5월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매스미디어를 끊어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지난 주일 강사로 오셨던 우리 강문호 목사님 계신 충주 봉쇄 수돈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 다 끝나고 마지막에 아는 목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가양감리교회 집사님이래요. 근데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분은 주짓수 한국 최고 권위자예요. 그리고 다양한 무예에 탁월함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그 무예나 그쪽에는 누구 하면 그 계열, 그 족보가 다 나오거든요. 이분은 최고야, 권위자야.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보니 요즘 젊은 아이들도 학생애들도 우울증, 조울증, 자기 인격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에너지가 너무나 많은데 그걸 발산하지 못하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멘탈리티의 문제가 오더라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적용을 했대요. 애들이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격투기다. 딱 우리 스타일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좋다. 여러분, 이 운동 땀을 흘려야 되고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일환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어요.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축구팀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탁구팀도 누가 지금 탁구 다이랜다 또 탁구대. 정말 올드 제너레이션 티가 나네 이렇게. 좋아. 탁구대도 누가 도네이션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운동도 하고 이 정신적으로 좀 맑은,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좀 이게 투어도 다니면서 문화 유적, 기독교 유적, 역사 유적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 잘 자라가고 아멘, 활발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이분이 토요일 날 어제도 저한테 문자가 길게 왔어요. 또 소개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에 대한 것을 쭉 저한테 어태치를 해서 보내왔어요. 이분을 우리가 모시고 토요일 날 주짓수를 해야 되겠다. 주짓수 교회학교. 특공무술 교회학교.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가만두지 않을걸? 말씀으로. 우리 박예지 전사님 가만두지 않을걸? 말씀과 기도로.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 잘 키웁시다. 믿음으로 잘 키웁시다, 우리. 아멘. 자, 끝으로 세 번째. 욥의 가정을 보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배웠던 가사도 이제는 가물가물하더라고. 근데 홈 스위트 홈. 좀 이 가사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이 내용들이 너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가사 내용들이었어요. 자, 요거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거 존 하워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곡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좀 살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정말 잘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과 소방관 같은 공직자들, 경찰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정말 귀합니다. 저는 워싱턴 근교에 살았는데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요, 무명의 용사들을 지키는 가드들이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근무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꿋꿋하게 서서 그 영령들을 기리는 그 가드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구나. 정말 히어로, 영웅으로 인정을 하고, 누군가 전사자가 오면, 귀환하면요, 그 도시 카운티 전체가 그 장례를 준비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 국가관이 어릴 때부터 세워지더라. 두 번째는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들이었어요. 오늘 이 곡을 작사한 사람 존 하워드 페이는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가정에 대한 이 아름다움을 꿈을 꾸며, 아마 그가 가정 생활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가정에 대한 그림을 곡으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이 남북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1800년대에 남군과 북군이 이제 한 강을 사이에 놓고 전쟁을 합니다. 낮에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밤에는 이쪽 남군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끝나면 이쪽에서 다시 그걸 받아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프레드릭스버그 전투인데 그 전투의 별명이 그래서 Battle of Band예요. 근데 밤에 조용한 그때에 남군과 북군이 노래를 부르는데 함께 이 홈, 스윗 홈을 불렀다는 거죠. 그들이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의 대부분 주제는 애국이에요. 그리고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좀 우리가 가정을 따뜻함으로 일 끝나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 나를 기다리는 아내, 나를 기다리는 자녀. 아멘. 그래서 재산이 많아서 다툼이 많은 것보다 그저 우리가 삼시세끼 먹을 정도만 되고 건강하다면, 그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 고기가 많이 있는 집인데 그것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이 같은 화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5월 1일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5월 1일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 시편 128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암송했던 노래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여러분 가정이 힘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쁘고 소중한 자녀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악한 것들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아니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욥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의 모델이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풍성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재정이 풀리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주일 성수, 10의 1조,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가정은요, 세 번째, 저절로 행복, 사랑, 배려, 존중, 이해, 함께, 동행,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이제 우리도 따라합시다. 우리도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홈 스위트 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 선포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할렐루야.